많이 어렵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선거도 있기 때문에 매스컴이나 또 주변에서 여러 복잡한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말들이 참 많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사회생활 하면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도 오늘 이 느헤미야 2장에서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이루어 나가는, 즉 믿는 자의 삶을 시대와 또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 관철하는가를 함께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의 삶의 그런 지혜들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한 15년 전에 한신대에서 교수를 했던 강선영 교수님께서 18세에서 64세의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개신교가 한국 근대 현대사에 긍정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1000명 중에 약 40%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15년 전의 설문조사입니다. 10명 중에 4명이 개신교는 한국의 근현대사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고 좋은 모범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 조사를 지금 한다면 어떨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모든 나라에서 여성의 인권이 성장합니다. 우리 민족도 선교사들이 제일 처음 와서 했던 가장 많은 일 중 하나는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대부분 이름이 없었던 여성들을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한문으로 쓸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한글을 가르쳤던 것이 선교사님들의 많은 일들 중 하나였습니다. 전국 장애인 복지시설 중에 44%가 기독교 관련 단체에서 운영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운영하는 39%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천주교 관련 기관 단체가 16%를 담당하고 있고 기타 종교에서 1%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장애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기독교의 단체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즉 44%를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운영하고 또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한 일에 있어서 개신교는 더 많이 그리고 더 넓게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지금 현 시대의 교회와 믿는 사람들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믿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움츠러들고 또 뒤로 물러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가 어떻게 자신이 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자신의 직장에서 또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이룰 수 있는가, 이루어가는가를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짧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도는 굉장히 큰 일을 이루어냅니다. 느헤미야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 일이냐면 에스더서에 보면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궁 안에 들어갈 때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상을 당했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큰 슬픔에 빠져 있다는 표시로 굵은 배옷을 입었습니다. 왕궁에 들어가는 것조차 슬픔을 보이거나 배옷을 입고는 왕궁 문 안쪽으로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왕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었고 그것은 반역과 같은 죄로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을 아닥사스다 왕이 보고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2절 후반절에 보면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앞에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말합니다. 왕이 그렇게 물었을 때 순간적으로 큰 두려움이 느헤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을 드러내는 것은 반역과 같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참수형에 처하고 가족들도 몰살당하는 중죄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얼굴을 왕 앞에서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인상을 쓰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왕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에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어찌미냐 라고 묻고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라고 묻죠. 느헤미야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 또한 굉장히 지혜로운 말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재미있는 반응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에 처한 상황을 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국에 처한 상황이 나에게 근심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보시면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라고 말할 때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라고 말하는 이 수심과 근심이라는 단어는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산산조각으로 깨어진 마음이 어찌 있느냐? 박살난 마음을 어찌 가지고 있느냐? 느헤미야가 자기도 모르게 표정이 얼마나 어둡고 또한 그 얼굴의 표정이 어떠했는지 왕이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 너의 얼굴에는 박살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산산이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표정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내 앞에서 이렇게 큰 인상, 내가 평소에 보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얼굴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하죠. 그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묵도입니다. 우리에게 묵도는 무엇입니까? 방금 예배 시작하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묵도 드립니다 라고 말하죠. 묵도는 우리의 생각에 짧은 기도입니다. 말 그대로 묵도는 짧은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라는 말도 짧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순간 주여 라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묵도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러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묵도라는 말이 쓰인 것이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함께 보시겠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왕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할 때의 분위기가 6절에 보면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또한 왕이 내게 이르되 언제 갔다가 언제 올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느헤미야는 많은 특권을 받고 있습니다.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했음에도 왕이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묻고 있고, 또 언제 올 것이냐? 언제 네가 다시 올 것이냐? 약속하면 내가 보내주겠다.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들어줄 것인데 그냥 너의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계속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 꼭 돌아올 것인지를 나에게 말하고 가면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는 단순히 수를 따르는 사람일 뿐 아니라 이 느헤미야의 평소의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왕이 이 느헤미야를 특별히 총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당대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왔던 그 같은 줄기에 있는 왕조입니다. 즉 자신의 선대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 그 후계자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멸망시킨 나라에서 포로로 데리고 온 느헤미야를 술 관원장을 시킵니다. 술은 왕이 항상 가까이 하는 음료입니다. 그것에 독을 타면 왕은 그냥 독살당해 죽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쩌면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얼마만큼 성실하게 신뢰와 믿음을 주었는지 알 수 있죠. 언제 갔다가 언제까지 올 것이냐, 언제 온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면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느헤미야의 말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성실함으로 왕을 섬겼고 그 성실함의 인정으로 왕은 그에게 총애를 베풀고 특혜를 베풉니다. 어찌하여 수심이 있느냐 묻고 무엇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묻고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올 것인지 내가 말하면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왕의 질문에 참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자신의 나라입니다. 고향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의 수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왕이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참 멋있게 대답을 합니다.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3절에 있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여기까지는 신하가 왕에게 하는 의례적인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말이 참 놀랍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얼굴에 어찌하여 수심이 있느냐? 라고 물으니 이 느헤미야는 내 조상의 묘지가 있는 땅이 황폐하여서 그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땅이 되어서 제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사의 제국은 이 전통적으로 조상의 묘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사라는 나라 자체가 이 조상의 묘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화려하게 꾸미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바사의 전통적인 국가의 전통적인 문화 중 하나가 조상의 묘들을 굉장히 잘 꾸며놓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왜 어찌하여 근심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느헤미야는 내 고향이 황폐하여서, 내 조국이 황폐하여서, 내 나라가 황폐하여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황폐하여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을 중요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바사, 그 왕에게 느헤미야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할 때 던지는 말은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황폐하여져 있습니다.
조상들의 묘를 중요하게 여기는 바사왕에게 자신이 아끼는 신하의 묘지, 즉 조상들의 묘지가 황폐하여지고 그것이 허허 벌판과 같이 변했다는 말은 자신들의 생각해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빨리 수복하고 원래대로 조상들의 묘실을 잘 꾸미고 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말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이것을 말할 때의 상황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때에 왕후가 곁에 앉아 있었다 말합니다. 왕후는 언제 왕 옆에 있습니까? 에스더 1장에 보면 왕이 자신의 나라의 왕성함과 왕궁에 큰 잔치가 있을 때 왕후 옆에, 자신의 왕 옆에 왕후를 불러서 많은 신하들에게 그 기쁨과 그 잔치를 배설함에 있어서 내가 당신들을 가장 크게 존중합니다 라고 할 때 취하는 행동이 왕후를 부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런 상황입니다. 왕이 홀로 있었던 때가 아니고 기쁜 일이 있어 왕궁 안에 큰 잔치를 벌이고 축하할 일이 있어 그 왕후를 옆에 놓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축하하는 일이 있는 상태에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둘이 있을 때나 상황을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툭 내뱉은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말했고 그 상황을 잘 보았습니다. 왕후가 옆에 있을 때, 왕의 기분이 좋을 때, 나라에 축하할 일이 있고 왕궁의 잔치를 준비하며 왕과 왕후가 함께 같이 있을 때 그 왕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웠을 뿐만 아니라 그 분위기를 잘 살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7절 8절에 보시면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린 강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환경을 잘 살피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서쪽편 총독들에게 서신을 보내어 무사히 가게 해 주십시오. 또한 살림을 맡는 총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성전의 성벽의 문과 성전의 문과 내 집에 대들보의 나무를 대게 해 주십시오라고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것, 환경과 분위기를 잘 살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또한 원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혜입니다. 직장에서, 조직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믿는 바를 원하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고 또한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랬던 것처럼 꼭 기억하십시오.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환경과 분위기에 시간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결제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신의 상사가 더 위의 상사에게 칭찬을 받은 직후에 결제를 하랍니다. 더 높은 사람이 자기 결제권자를 칭찬하면 그때를 보았다가 결제받으러 가면 긴 말 없이 기분 좋게 결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에게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보다는 식사 후에, 나른할 때보다는 기분이 좋을 때, 그럴 때 결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술자리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조언해 준 적도 있습니다. 네가 대리기사 한다고 해라. 술을 다 마시고 네가 대리기사해서 다 모셔다 드린다고 해라. 그러면 술 마시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매번 통하진 않겠지만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 환경과 여건과 분위기를 잘 살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이런 지혜는 필요하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골로새서 4장에는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혜를 가지고 그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실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오늘의 중요한 단어는 묵도입니다. 묵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기도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것. 시판을 받고 책상에 내려놓고 앉으면서 고개를 잠깐 숙였다 엉덩이가 땅의 담과 의자의 담과 동시에 고개를 들고 먹기 시작하죠. 그래야 눈총을 좀 덜 받고 관심을 좀 덜 받죠. 기도도 했다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식판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먹기 시작하죠. 이것이 묵도입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묵도입니다. 기도가 맞습니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움이 임했을 때 그는 묵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묵도는 우리가 하는 그런 짧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 묵도는 파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랄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진중을 띠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하시고 대신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뛸 때 했던 것이 이 파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도 없고 수식어도 없고 어떠한 격식과 격식도 없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뛸 때 그것이 파랄입니다. 묵도입니다. 짧은 시간상으로는 짧지만 온 영혼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묵도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출애굽기 32장과 신명기 9장에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짧은 기도, 급박한 기도이지만 자신의 모든 생각과 자신의 모든 영혼과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말을 듣고 왕에게 대답하기 전 하나님께 묵도했다라는 것은 그 짧은 시간 자신의 온 마음을 쥐어짜내어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파랄, 이것이 묵도라는 단어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온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었고 그 짧은 기도가 정말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고 어떠한 일을 앞에 두고 이 파랄, 묵도, 온 마음을 향하여 짧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간절합니다 하면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일을 가만히 보면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때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지 20년이 되어서 바사를 통치하고 20년이 흘렀고 그 날짜가 기스르입니다. 11월입니다. 20년 11월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는 말이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닥사스다 왕 20년 11월에 예루살렘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일어나는 날은 20년 니산월입니다.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니산월은 3월입니다. 그러면 해가 넘어가서 20년 11월에 이 말을 듣고 그때부터 금식하여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하고 그 다음 연도 3월이 되어서 니산월이 되어서 이 왕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길게는 4개월, 짧게는 3개월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바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시간 동안 약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고 자신의 조국인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4개월입니다. 눈물을 뿌리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기스루월에 시작된 기도가 니산월까지 계속되고 그 니산월에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그 원하는 바를 이야기할 때 지혜롭게 얘기하고 상황을 잘 분별했으며 또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히 얘기했고 그 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파랄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이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가 들어주게 한 이유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일을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말을 하고 내가 지금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의 감동이 왔으니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왜요? 느헤미야와는 다르기 때문이죠. 성실한 것은 기본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잘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어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에 대해서 평소에 기도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어떠한 상황과 내가 하고 싶은 어떠한 마음이 동해서 갑자기 툭 내어뱉는 말, 그것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순간이 되면 그것이 큰 불을 일으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로 행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성실했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환경과 여건을 잘 살폈습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평소부터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방법 또한 똑같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지혜도 구하고 환경과 여건을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한 내가 무엇을 정확히 원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흥적으로 말하고 분위기에 취해서 말하고 내 기분으로 말하고 이건 하나님 뜻에 맞는 것 같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사는 자신의 나라를 망친 왕이 이 아닥사스다의 아버지입니다. 아닥사스다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아버지와의 정통성을 끊기 위해서 왕조의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아닥사스다 왕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정복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물러나거나 움츠러들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실히 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왕이 나의 마음에 들건 아니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안 하건 그의 야망이 어떻건 평판이 어떻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최선을 다했고 그 일에 부끄럽지 않게 성실을 했습니다. 두려웠지만 그는 평소에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살피지 않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조상의 묘실이 황폐되었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의 기분이 좋을 때 왕후를 옆에 두고 잔치하고 있는 중 많은 신하들을 불러 자신의 강대함을 자랑하고 있는 중 왕이 먼저 얘기했고 그때 자신이 원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실했고 지혜로웠고 환경도 잘 살폈고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그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기 전 그 모든 기도가 무색할 만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짧은 묵도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순간 자신의 온 정신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평소에도 그러고 있고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쥐어짜내어 소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말하고 있는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느헤미야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물러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묵도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평소의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힘입니다. 원하기는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서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지혜도 나에게 허락하시고 상황과 여건을 잘 살필 수 있는 은혜도 나에게 허락하시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은혜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순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